오늘 또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기는 한 분 오시면 1000명이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만큼 막중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 오시면 1000명이 오시는 곳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책임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 믿는 자로서 1000명이 역할을 하셔야 돼. 그래서 제가 항상 죄송합니다. 자, 우리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지난주에 있어 요한일서 4장. 사장 1절로 6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니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각자가 다 영들입니다. 우리 각자는 특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목사님들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귀중한 영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전하지, 많은 영들이 말을 하지, 그 영들을 다 믿지 말아라. 그 말하는 자들의 말을 다 믿지 말아라.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을 하는데, 구원이 무엇인지 그것을 전하는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영 안에 있는 자가 있고 진리의 영 아래 있지 않냐고 미혹한 영 아래 있는 자가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분한다? 6절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우리라는 것은 지금 사도 요한하고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죠. 한마디로 사도 요한과 한 무리가 되어 있는 자를 우리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듣는 자는 왜 우리 말을 들을까요? 그냥 말하는 거 듣는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 말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저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옳다고 여긴다라고 말하는 부분을 우리 말을 듣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말, 우리가 구원의 관점에서 믿음의 경륜을 어떻게 가야 될지를 말하는 이 말을 저들이 듣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깨달아서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자를 듣는다고, 그렇게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자를 듣지 않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을 듣는 자는 진리의 영 아래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미혹의 영 아래에 있는 자라고 딱 구분져 버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히브리어를 말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이냐 말씀하셔서 제가 이랬어요. 히브리어를 비난해도 된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 그 자체를 비난하면 하나님을 비난하는 겁니다. 왜요? 히브리어 그 자체에 하나님의 모든 뜻과 경륜을 담아서 하나님은 알게 하시죠. 그런데 제가 비난해도 된다는 것은 히브리어 자체를 비난해도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 자,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자들 중에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대로 해석하고 써먹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글로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담아서 고스란히 주었어. 근데 그들이 그들의 글로, 그들의 언어로 기록되신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와 그 모든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알면은 거기 아래서 모두가 진정한 은혜 세계를 다 갔을 겁니다. 그 모르기 때문에 굳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굳이 주님이 죽어주셨고 하신 거예요. 무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오셔야만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 맞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요 언제나 현재입니다. 언제나 현재. 모세 시대에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 시대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사야 시대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 오신 그 당시에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오늘날에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 단지 히브리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서 주신 이 성경이라는 경전이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고 하나님의 생명 자체입니다. 왜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장성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완성되어 있는 이 성경을 우리 손에 다 들려주셨는데
이것을 우리는 보고 다 가고 있는데 히브리어까지 헬라어까지 동원해서 이거 찾아보면서 다 가고 있는데 그래서 수많은 깨달음의 세계들을 말씀들을 내어놓고 있는데 왜 교회들이 망해갈까요? 정말 귀하신 사역을 하시는 그 목사님들이 왜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빠지기도 하면서 어떤 때는 2단으로 3단으로 5단으로 불리워져. 여러분 나와 상관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께서 지금 요한일서 이 4장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이 사도 요한과 바울과 베드로와 동일한 영적 상태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할 수 있는 상태라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자신이 제 자신이 미혹에 여길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종신 사목사님과 우리 강목사님만 하더라도 저지난 이렇게 말씀 나누다가 서로 한 뜻이 아닌 해석이 안 되는 부분 이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 이제 다른 데도 아니고 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쏟아놓고자 하는 여기에서는 적어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서로 공감대가 일어나지 않으면 누군가는 틀릴 수가 있고 전부 다 틀릴 수도 있고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공감대가 안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당신도 맞고 나도 맞고 뭐 은혜 주신 대로 다르다고요? 달란트 주신 달란트가 다르다고요? 아니요. 제가 가끔 하는 소리지만요. 눈과 귀는요 전혀 다른 것이지만 한 생명인 걸 아는 거예요. 새 언약이라는 그 말에 붙들려가고 귀한 은혜 아래 있어서 성령 받은 사람은요 새 언약이 뭔지 모르고 거듭남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뭔지 이것을 아는 사람이 받은 영의 세계와 같은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요? 같은 영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같은 말을 하지 못하면 같은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다면 대립의 관계가 보여진다면 그것은 분명히 같은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 자리에서는 이런 부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나를 통해서 내가 무슨 은혜를 입었는지 같이 나누고 정말 좋죠. 정말 귀한 것도 아닙니까? 우리가 인간의 삶과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와 아버지의 경륜을 향해서 정말 나의 작은 것이라도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내놓는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가 의미도 끼칠 수 있어야 되지만 그 내놓는 말에 책임도 질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잘못된 말을 내놨다면 내가 미혹의 영으로 흘려지는 말을 내놨다면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버리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은혜 세계
버리는 언제나 십자가를 향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나는 이거 보면서 어떤 때는 많이 감격하기도 하지만 슬프기도 해요. 왜냐? 이 지금 사도 요한만 해도 그렇고 바울만 해도 그렇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하는 사역이 어떻습니까? 주님과 똑같은 사역이잖아요, 사실. 네? 주님과 똑같은 사역인데 왜 우리는 죄 짓는 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존재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나는 왜 자꾸 낮아져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 완성된 자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완성된 자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경륜을 입고 있는 자는 그 놀라운 세계를 자꾸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더 큰 감동 속으로 가게 안 해요? 아니 날마다 불치병자 고쳐주고 능력 행해서 귀신 들린 자 쫓아내주고 예언해서 왜 여기까지 이렇게 못 왔어? 이 말씀을 듣고 나아가라 막 이렇게 해주고 아니 얼마나 막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항상 주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의 경륜을 쫓습니다. 왜? 우리 아까 빛과 어둠도 말씀하셨지만 주님의 생명이 이게 완성의 생명이라면 여기까지 왔어도 자 99% 제 예를 들어 겁니다. 99%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꿔졌다 할지라도 1%가 뭐예요? 1%가 어둠 남았잖아요. 흑암 남아있잖아요. 사망 남아있잖아요. 이 1% 때문에 이 99%가 사망이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벗기 전까지 십자가의 경륜을요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십자가 경륜을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 놔두고 이 십자가 경륜을 한다고 해서 제대로 이 십자가 길을 간다고 생각을 해. 제가요 지난주에 이런 질책을 받았어. 제 입에서 이런 소리가 샀어요. 열이 막 생긴 자는 살아있는 자예요. 차가워진 자는 죽은 자라. 그런데 그 다음날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네가 그 상태다. 네가 그 상태다. 내가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했는지 너 알지? 너는 살아있으나 실제로는 죽은 자다. 제가 어디 못 간 겁니까? 지금 십자가 얘기했지만 십자가 못 간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다고 성경에 있것을 깨달았다고 안다고 다 얘기를 해요. 자, 요즘 시천지에서 귀한 일을 합니다. 이 계시록 강의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와 시천지에서 귀한 내용 중에 하나가 또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 요한일서 4장 1절 얘기예요. 영들 다 믿지 말라. 그러면서 이 말을 해요. 5절 6절 말씀도 꼭 해. 근데 문제는
여기서 2절 3절 얘기를 안 하더라고. 2절 3절 얘기를. 요한일서 4장 2절 3절 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라고 한글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 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로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2절에서 말씀하는 말씀, 어떤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이 단어가 전제되어서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이것을 2절에서 이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우리 한글로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육체로 이 아내란 단어죠. 렌사르스, 빽바샤르. 그러면 자 신천지는 이 귀한 말씀을 적용을 하면서 이 육체 안에 오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이 적그리스도인 것을 말 안 해. 그리고 이 사실을 몰라. 그래서 우리 육체 안에 오는 이야기를 어디 온다고 그래요? 화천 땅 장막 성전에 온다고 그래요. 개소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천지만 개소리하고 있는 겁니까? 기존 교단은 어떻습니까? 제가 좀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하니까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조금 거시기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요, 속상. 하나님의 말씀을 능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 잘못하고 있사와요 해야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안 되죠. 신천지에서 버젓이 내놓고 이제 막 그냥 카톡도 엄청나게 보냅니다. 그러더라고요. 엄청나다. 왜요? 왜 그런 거예요? 자랑스러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참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니까. 기존 교단에 통합이 됐든 고려측이 됐든 합동이 됐든 어떤 교단이 됐든 그들 향해서 자랑스러워하니까. 그러면 솔직히 기존 교단에서 제대로 된 복음 제시하면서 신천지한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하고 있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는데 1년에 10만 명씩 그리 가고 있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지적도 안 하잖아요. 못하는 거죠. 그렇죠.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이게 참복음이니까 자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는 그 사명자로서의 이름을 감당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얘기하는 겁니다. 지적하는 거예요. 신천지 개소리하고 있다. 우리 기독교가 다 개소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자들이 개독교라고 조롱하잖아요. 누굴 향해서? 제가 목사니까 저를 향해서. 서 목사도 안 되네. 그럼 알게 해야지. 제가 알게 못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오는 거예요?
장막 성전에 오는 것이 아니라 과천 땅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분명히 자 여기서 분명히 그랬죠. 자 적그리스도 여인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이 오리라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벌써 세상에 있다 이잖아요. 지금 이제 곧 재림한다고 타고 있잖아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기존 교단도 대부분 다 곧 온다고 하고 있잖아요. 전부 다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개소리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개소리도. 왜요? 개소리는요, 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성 그대로 내고 살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성 그대로 내고 사는 개는 구원을 받더라고. 성경에서. 그럼 그게 갈렙의 모습 아니에요? 네? 개한테 양식이 되어 있는 거지 나사로가 구원을 받더라고. 자기가 개인 줄 아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재림 안 했다.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다. 곧 오셔. 이런 자들은 개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소리.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벌써 있느니라. 자, 요한복음 16장에서 있잖아요. 야, 성령이 오면, 진리의 영 그가 오면 내 영광을 나타낼 거야. 나는 아버지의 모든 걸 알고 있어. 성령 왔다면 아버지의 모든 걸 나타내야 되잖아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각자들이 영광이 달라요? 영광이 달라? 공감대가 달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일서 4장 6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말을 듣는 자는 진리의 영 아래 있는 자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자, 우리의 말을 들을 수 없는 자,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는 자는 미혹의 영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 모인 우리만 하더라도 우리 중에 누군가는 미혹의 영 아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전부 다 저를 포함해서 전부 다 미혹의 영 아래 있을 수도 있어.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그분께 나가려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분의 십상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얻고 싶어 우리가 갈망한다면, 내 마음을 찢는다면 그분께서 안 오시겠어요? 안 오셨더라도 그분께서 인도 안 해주시겠어요? 그런데 조금 영적 체험 조금 했다고, 말씀 좀 깨달아서 좀 들은 거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야, 이놈아, 그게 네 상태다. 네가 지금 살아있으나 너는 실제로는 죽은 자다. 여러분한테 한 거 아니에요? 저한테 했다니, 저한테? 우리는 아무리 큰 은혜를 입고 아무리 엄청난 깨달음의 세계를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제한적인 것 안에 사실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는 또 저는 이렇게 말해요. 저는 제한적인 것 안에 있지 않습니다. 왜? 제한적이지 아니한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자신은 제한적이지. 제 자신은 실수할 수밖에 없고. 우리 시작하기 전에 찬양됐어요.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그럼 나는 실수하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나는 곁길로 빠지기도 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야 이놈아 너는 지금 현재 너는 죽은 자야. 실제로 이렇게 질책을 당한다 할지라도
제한적이지 않는 그분이 알게 하시니까 다시 엎드릴 수가 있고, 다시 내 가슴을 찢을 수가 있고, 다시 통회할 수가 있고. 여러분한테 이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잠깐 봤습니다마는 저는 그래요. 많은 부분 내가 내놓은 한마디 한마디 저는 솔직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신천지와 같이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제가 한 설교 제가 들으면서 제가 뭐 눈물 흘리기도 하고 가슴 벅차기도 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뜰뜰해서 그런가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순간순간 시시때때로 무너질 존재예요. 넘어질 존재예요. 여기 아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면 저 사람은 뭐 이랬다 저랬다 해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자, 아까 우리 빛과 어둠은 하나다. 우리는 빛 아래 있다. 어둠 아래 있을 때 이랬다 이랬다 한같이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듣는 겁니다. 왜?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알아지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정말 큰 사명을 갖고 있는 자라고 생각해요. 이 자리에 계시는 분. 그러나 다른 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를 볼 때 사명은 무슨 아무것도 할 수 없네. 들어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듣는 자들도 알아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흘러가는 바람에게, 저기 떠들어가는 구름에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제가 가끔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름에게 말을 해도, 보이지 않게 흘러가는 바람에게 말을 해도 그 말이 우리 각자의 독백이 누구한테 들려질까요? 내 안에 있는 독백이 그분의 뜻에 합당하고 그분의 경륜을 나타낼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때가 온다라는 말씀. 예수님 자신이, 어린 아기 예수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였지만 12살 때 유월절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하고 논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를 가졌지만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장성하니까, 그 주님이 온전한 생명이 되니까 말씀의 권세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율법에 흠이 없는 상태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울이 주님을 만나니까 그 즉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하는 온전한 복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때
사울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하는 그 복음이 말씀의 권세가 있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나바가 데리러 가서 안디옥에서 가르치기 시작할 때, 약 10여 년 이상이 지났을 때, 그때서 말씀의 권세가 입혀지고 그의 이름이 바울로 바꿔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 아래서 진정 내 안에 온전한 그분이 하늘의 모든 보화를 감추고 계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가치 그 자체를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 그분께서 실제로 오셔서 좌장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분이 내 안에서 성장하셔서 에베소서 3장 4장 말씀과 같이 내 안에서 성장하셔서 완성의 생명이 이룰 때 우리는 말씀의 권세가 입혀져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같이 있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